오늘은 바울의 전도 여행 6번째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오늘 이 14장 28절을 마무리로 해서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루트를 쭉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 섬 안에 있는 살라미 그리고 바보를 거쳐서 배를 타고 쭉 올라가서 아탈리아로 가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이고니온, 그리고 지난주에 루스드라, 오늘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반대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 버가해서 쭉 배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요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루트가 되는 것이죠. 오늘 더베는 이 반환점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을 찍고 돌아오는 장면인데 바울의 일행이 그 전에 머물렀던 루스드라에서 이 더베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더베로 가는데 더베로 간 배경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오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죽은 줄로 알았던 이 바울이 일어나서 이틀 후에 더베로 떠나게 되는 거죠.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의 사람들이 열심을 품고 루스드라까지 와서 막 바울을 힘들게 하고 돌로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더베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이틀 후에 더베로 간 겁니다. 그렇게 들어간 그 더베는 아까 전에 그 지도에서도 보셨듯이 루스드라에서 약간 동남쪽에 있습니다. 동남쪽 한 100km 지점에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돌에 맞고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두세 배 더 시간이 들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평지라서 다른 길보다는 조금 낫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불어닥칠 비바람 그리고 항상 그 태양볕, 그 햇볕에 노출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루스드라에 있는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의 일행을 그들의 짐을 들어줬거나 안 그러면 말이나 나귀에 태워서 그를 더베까지 이동해 줬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더베는 동부 길리기아에서 서쪽으로 가는 첫 관문으로서 교역물의 어떤 관세를 받는 어떻게 보면 좀 부유한 동네였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 지금 더베가 어디냐라고 할 때 학자들은 그냥 저렇게 덩그러니 팻말 하나 꼽고 저 언덕 쪽이 더베입니다. 뭐 추정할 뿐입니다. 우리가 뭐 추정할 뿐이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명들 여기가 성지입니다. 여기가 뭐 예수님 머무는 장소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더베는 지명적으로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기독교 공의회 여러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13년 에베소 회의, 그리고 451년 칼케톤 회의, 그리고 692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런 회의에 더베와 루스드라의 지역에서 감독을 파견해서 그 회의에 참여시켰다는 것, 이것은 보통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4세기에서 9세기 경에는 이들 교회가 수백 개씩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이 뿌린 이 씨앗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더베에서의 오늘 행적이 21절에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거기까지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다. 이것은 굉장히 전도 사건에서 뭐 별다른 이슈가 없는 사건입니다. 뭐 누가 와서 방해하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베에서의 행적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다. 굉장히 평이한 그런 평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한 이 평가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요, 여두 도시처럼 저항이 있었는데 그 복음을 영적 전쟁을 뚫고 잘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일회성 전도가 아니라 무리신앙, 그냥 많이 있는 데서 그냥 복음 전하고 뭐 믿으면 말고 아니면 뭐 믿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전도가 아니라 제자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저는 이 말씀 오늘 더베에서의 행적이 우리가 볼 때는 평이한 평가지만 보통 평가가 아니고 이 속에 얼마나 많은 그 헌신과 수고와 또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안동서부교가 102년이 되었는데 102년 된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서 느낀 게 뭐냐면 이 102년 된 교회의 역사가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앉으면은 이렇게 뭔가 확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연역에는 뭐 드라마틱한 그런 연역들이 없습니다. 뭘 했고가 아니라 굉장히 그냥 평범하죠. 그러나 6명의 그 조씨 가문들이 초가 삼간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서도 아마 조금 저항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어떤 영적 전쟁들이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땀 흘림과 헌신들이 서려 있는 102년의 역사. 더베의 전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좀 기록은 평이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쩌면 고생하고 노력하는 오늘 이 평범하고 그냥 무덥고 뭐 힘들게 또 땀을 흘려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이 하루의 한 줄은 그냥 평이한 한 줄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안에서 살아낸 그 하루라면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가 오늘 치열했지만 우리의 평가는 어쩌면 평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핸드폰을 보면 제가 이 핸드폰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삼성폰을 쓰는데 항상 아침쯤 되면은 6년 전 있었던 일, 9년 전 있었던 일 이게 갤러리로 이렇게 빵 떠요.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9년 전에, 6년 전에, 7년 전에 뭐 우리 가족 사진도 나오고 또 교회 사역들의 그런 사진도 쭉 나옵니다. 그때는 굉장히 바쁘고 참 힘든 시절인데 그러나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 또한 목회의 그냥 한 걸음이었다. 우리가 뭐 매번 반복하는 걸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려운 발걸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나와 보니까 그 하루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가.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특별히 앞에 지금 공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공사장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물어본 적도 없고 제가 여기 공사부장님하고 좀 잘 아는데 지난주일도 이제 어디 가게에 갔다가 공사부장님이 거기 앉아 계시길래 먼저 막 인사를 막 넙죽넙죽 하시길래 제가 결제를 못 해드려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한 번은 그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엄청 많은 그게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차들이 앞에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현장을 생각해 보시면 뭐 무사고 100일, 무사고 500일 이것이 뻔하고 평범하지만 굉장히 이게 중요한 하루하루를 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쌓아 올린 그런 탑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존경받을 만하고 존중받아야 될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7월달 인사가 힘차게 달려갑시다. 힘있게 달려갑시다인데 여러분 힘있게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고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당사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 그 성에서 전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다. 우리의 일상도 오늘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베를 찍고 바울의 일행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더베에서 끝을 내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루트로 돌아갔느냐라고 할 때 2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21절 후반절을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더베에서 그 전의 행적지가 어디냐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의 전이 어디냐면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의 전이 어디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루트를 쭉 보면은 바울의 일행은요 사실 아까 전에 그 사진이 아니고 그 지도를 보면 여기 안디옥이 파송된 교회니까 저기는 수리아 지역이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쪽은 비시디아 지역에서 똑같은 지명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항상 구분을 주는데 만약에 더베까지 갔으면은 동쪽으로 가서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서 안디옥으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동말로 말랐고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그다음 이고니온으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버가로 왜 반대로 갔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리고 심한 핍박과 반대에 부딪혔던 곳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더 심각한 것은 저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 그 아탈리아라는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려면은 험산 줄령이라고 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사진을. 그 타우루스 산맥을 저 같으면 다시 안 넘어갑니다. 근데 다시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보통 모험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남자분들 여기 계시는데 내가 지금 제대를 한 달 남았는데 내일 유격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막 갑자기 끔찍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에 디모데와 이렇게 추억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도아에서 당한 일과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지켜주셨다. 내가 돌아온 길을 다시 돌아갔지만 이런 루트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대가가 따르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안전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된 새 가족들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전략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내 삶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지만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늘 내 유익과 내 만족이 우선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을 내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뜨겁게 해도 우리는 그를 스스로 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무모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모험을 하고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길도 내가 과감하게 당연히 갈 수 있는가? 이것이 갈라디아 지역, 우리가 지금 없네.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쓴 바울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육의 성향이라 쓰면 나 그렇게 안 돌아간다. 근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시니까 내가 갔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인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늘 응원하고 싶고 참 이렇게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힘들지만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늘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목사님 먼저 하나님 거 내가 챙겨 드리려고 그 일 미루고 왔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선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몸은 조금 힘들지만 목사님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자기의 삶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편법을 쓰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돌아가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들, 그런 도전들이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아닌데 라고 하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저는 여러분들 2026년 삶 가운데 후반기 가운데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왔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교회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그 교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냐면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세 가지 권면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새신자들에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제 말세에 이제 너희가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특별히 고난과 핍박이 올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각 교회마다 영적 리더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방문했던 이 교회들을 보면 지역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의 일행이 한 것은요, 새로운 가족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믿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전도 여행하면서 믿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재차 방문해서 제자 훈련,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크게 보면 믿음으로 잘 살아라. 두 번째로 환난을 해석하는 눈을 가지라. 그리고 사람을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보십시오. 우리 삶에 믿음과 결부되어져 있는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편협하게 접목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할 때만 믿음이 필요하고 내가 기도할 때만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에 믿음과 다 결부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아파서 나 이거 못 먹겠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드셔야 됩니다. 여기 학생들 있다면 믿음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진도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약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밥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 뜨고 일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단순한 말이지만 이 믿음 위에 머물러라. 이 믿음 위에 머물러라.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이 뭐냐?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전해줄 말이 뭐예요? 라고 할 때 뭐 한경직 목사님이 뭐 예수 잘 믿으세요, 요 한마디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 그럼 우리 과연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요, 성도의 좌소, 성도의 모든 삶의 위치는요, 고난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고 성령 하나님의 그 삶의 원리를 알면 우리는 세상에서 질타받을 수밖에 없고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 가운데 얼마나 논리가 있고 얼마나 조롱받지 않을 그런 과학적인 것이 다 담겨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다 조롱거리고 비웃음거립니다.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멀쩡한 물이 뭐 사람이 지팡이로 치니까 막 갈라졌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영생하고 내가 부활한다. 그럼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대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편협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또 편법 쓰지 맙시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논리로 살면은 세상과 부딪힐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심하다는 거죠. 그 대립 가운데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인들이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눈을 가지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우리 또한 여러분들에게 온 그 모든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한 것이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나 바울 그리고 옆에 바나바, 야, 이 교회 우리가 씨앗 뿌렸다. 야, 우리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거기에도 좀 부족하지만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아마 이런 믿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누가 세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목과 영향력이 굉장히 컸지만 복음을 들은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께 맡겨지도록 그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세워준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겉면이 통틀어서 보면 총체적으로 이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삶을 그 교회들 가운데 건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 위에서 모든 삶을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토대 위에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고난을 보는 관점이 예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렌즈로 지금 보고 계시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세워가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보면서 매번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에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 말씀드릴 건데 보내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누군가를 낫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잉태시키고 복음으로 성숙시키는 그 한 영혼, 내가 너를 낳은 것처럼 너 또한 누군가를 낳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안동 서부교회에서 이 땅에 낳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태동한 것처럼 낳았습니다. 그럼 우리 경도청 서부교회도 이 지역에 또 우리도 언젠가는 열방을 향해서 또 교회를 낳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여러분들 가정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땅끝, 열방 정말 좋지만 진짜 땅끝은 여러분들 그 자녀의 방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땅끝 먼저 우리가 섭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사도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에 복귀하여서 성도들에게 많은 사역을 보고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어떤 보고를 했겠습니까?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이 선교를 보고를 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우리는 도구였어. 우리는 보조자였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을 했겠죠. 야, 이고니온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루스드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야, 더베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간증, 우리는 간증을 얼마나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을 하나님 앞에서 남기고 있습니까?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로 나눌 수 있는가? 그럼 간증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간증은요,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간증은요, 간단히 증거하는 겁니다. 간증은 간단히 증거하는 거예요. 간증하라 그러면 막 구구절절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안동 서부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간증에 꽂혀가지고 한 사람씩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주일에 한 번씩 한때 한 2, 3년 동안 간증으로 세운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부목사로서 간증 세울 사람들을 찾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더 힘든 게 뭐냐면은 원고를 주세요. 왜냐하면 간증이 이제 예배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고를 주고 해도 이 막 간증이 막 붙고 해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간증이 간단하게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 안에는요, 자칫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뭐 의협심으로 뭔가 이렇게 객기 부리듯이 야, 내가 거기가 돌에 맞았는데 야, 내가 막 거의 뭐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항상 나라는 위험성을 항상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어제 제가 영남 지역 선교 대회 가서 참 은혜 받은 게 있는데 한국 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우상화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다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는 것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간증을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다 아시는 간증인데, 천국 가면은 집사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버선발로 나와서 안아준대요. 장로님이 오시면 버선발은 아니지만 그래서 걸어가서 고생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목사가 천국 오면은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서 왔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 그러냐? 왜? 그래서 집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저랑 장로님은 이렇게 막 보선발로 나가서 안아줬는데 왜 목사님은 앉아서 맞이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일어나면 저놈은 내 자리까지 뺏어갈 놈이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요런 얘기는 목사들만 해야 된대요. 요런 간증도. 예, 평신도는 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항상 어떤 귀한 일, 은혜 받은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것이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어떤 재료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부장,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요번 여름 캠프를 딱 지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갖추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보고 아름다운 간증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방인들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방인들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딱딱한 불신자들에게 말씀이 증거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안 된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그러나 첫 번째가 유대인이고 두 번째가 이방인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이 이방인들의 선교의 열매를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좀 도전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도전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한 그런 경험이 있는가?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문들이 열린 적이 있는가?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이방인들은 안 된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열어주셨거든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열렸는가. 여러분, 이것이 열린 것이 누가 열어주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된 겁니다. 2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3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도 여행이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모든 딱딱하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간증을 남기는 그런 은혜가 한 해 동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의 1차 전도여행 마무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곳에 우리 또한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시는 그 마음도 어쩌면 하나님의 시선인데 우리가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담스럽고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야, 그거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마음을 따라간 겁니다. 이 지역 저 지역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따라간 겁니다. 오늘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 나도 주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해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